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요한계시록 8장 나팔인데 8장에서 11장까지가 나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나팔 8장에서는 4가지 나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 8장을 들어가기 전에 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나팔 부분 보십시오. 8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을 뗐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6장에서요. 누가 그 앞에 서리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누가 서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 그 다음에 일어나 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팔 마지막에도요, 이제 나팔을 이제 그 9장에서 6째 나팔을 불고 나서 8장은 첫째부터 4째 나팔이고 9장은 5째에서 6째 나팔인데 6째 나팔 불고 나서 7째는요, 그 다음을 물고 나오거든요. 7째 인도 오늘 나오는데 8장에 7째 인에 7 나팔이 나오고요. 7째 나팔에 7 대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째가 마지막으로 보시면 됩니다. 6째 나팔을 불 때 회개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9장에서요. 똑같아요. 6장 마지막에 누가 그 앞에 서리요 해서 7장이 이어졌잖아요. 14만 4천이 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장 마지막에도 회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회개하느냐? 10장에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 말씀을 먹은 사람이 회개합니다. 회개하고요, 이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정인으로 이제 회개를 하고 이제 11장에는 이제 두 정인으로 살다가 순교합니다. 순교하고 아무도 그 장사를 지내주지 않고, 그 장사 지내주지 않는다 이 말은 굉장히 이제 이 대우가 아주 악하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장에서 7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천상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개할 사람이 없는데 말씀을 먹고 순교한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죽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순교자가 아닌데도 우리를 죽은 자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이 찬양하죠. 그러니까 또 비슷하죠. 그죠? 이게 뭔가 뭐 반복이라는 거예요. 인을 떼는 거나 나팔을 부는 거나 이렇게 반복해서, 성경은요, 반복을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우리 8장에는요, 7째 이제, 나팔이 시작되는데, 이제 7째 인을 뗍니다. 이제 나팔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가 아닌가 모르겠다. 이게 7인을 떼죠. 7째 인을 떼는데 7 나팔이 나오는. 그래서 7째 인을 떼는데 여기다가 7째 인 나팔, 이런 게 좋겠다. 7인 나팔을 떼는데 이제 나팔이 나온다면 7인을 떼는데 7 나팔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나팔이 언제 하느냐? 나팔은요, 구약에 보면 구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팔을 불어요. 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래 이제 나팔을 만들어서 뭐 한 번 불 때, 2번 불 때, 크게 불 때, 길게 불 때, 뭐 이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과 임재와 심판이 있을 때 나팔을 사용하는데, 이 나팔이 7 나팔이 시작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고요. 이게요, 참 놀라운 거는 7 인도 4장에 보면 그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5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인이 떼집니다. 그리고 나팔도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이 있어요. 또 대접도요, 성도들의 찬양, 기도, 이게 찬양으로 나와요. 찬양과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나팔 재앙이, 나팔과 대접이 이렇게 열려진다 하는 거.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이렇게 4가지 나팔인데, 그 나팔마다 이런 특징들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화 하는 것,
것으로 끝나는 것이 오늘 8장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읽으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이거 원래 어렵다 하고 딱 하면 여러분 기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다 생각하고 흐름을 따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장이 나누어지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이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장이 나누어져서 그런데 이게 연속된다고 보셔야 돼요. 연속된다고. 그렇게 장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게 토막이 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게 한 글로 이렇게 연속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성경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째 인을 떼거든요. 떼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여기 반 시간쯤 고요하다는 말은 어느 일정 기간이 고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요하다는 말은요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막 시끄럽게 막 마음대로 노는데 임금님이 올 때 어쩝니까? 상감마마 납시오 그러면 어떡합니까? 상감마마가 오실 때 막 떠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엎드려 가지고 상감마마가 오시도록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광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기 전에 반 시간쯤 조용하는 거예요. 조용한데 내가 보니까요 누가 주인공이 됩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인공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일곱째 인을 뗄 때 7나팔을 받는 1, 2절의 이야기 고요하더라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검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검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랬거든요. 이 5장에도 보면 5장 8절에 보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며 내 생물 20년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고무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리고 이렇게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나서 6장에 인을 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와 인과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8장 3절에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보니까 검향로 이 성도들의 기도지요.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거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요 에스겔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에스겔 6장에 보면요,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 본문을 좀 볼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요 세팅을 안 해놨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 여러 나라 가운데 내서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 70년 포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에스겔의 환상이죠. 70년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요 이럽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래 하나님이. 그리고는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요 이게 중요한 말합니다.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는 이야기하면서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답니다.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내가 너희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기근을 제하고 풍성함을 주고 뭐 엄청난 이 축복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요. 그 이제 에스겔 36장 37절 보니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거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야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걸 구해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구해야 주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기도해야 구해야 내게 구하여야 할지. 보세요. 위에서 준다 그래서 주면 되지. 주시면 되지. 그죠?
부드러운 마음 주고 또 심지어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럽니다. 이러면 율례를 행하는 것 이것도요 놀라운 표현입니다.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이게 엄청난 내 율례를 내가 행하게 하겠답니다. 이게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율례를 못 행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일찍 좀 행하게 해주시지 이제 와서 행하게 해주시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행하게 하겠다니까. 그러면 일찍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행하게 했으면 되지.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겠다 이런 걸 예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고 바벨론의 이 마귀의 종으로 사는 자인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는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 주고 이 규례를 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행하게 하면 되지. 왜 또 뒤에요 기도해라 합니까? 이게 이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해주기를 구해야 된대요. 해주기를 구해야 기도해야 내가 이렇게 들어주겠답니다. 율례를 행하게 하고 새 영을 부어주겠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해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한 거는 왜 기도해라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나서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셨다. 기도 안 하고 뭐가 이루어지면요 이거 내가 했다 이러시 보잖아요. 우리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단에 성도의 기도들이 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나팔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건 이제 묵시문학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제 일곱째 나팔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준비 딱 해가지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피 섞인 우박이 땅에 쏟아지며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 각종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리는 겁니다. 피 섞인 이 우박이 다 이렇게 다 타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피 섞인 우박은 이 피 섞인 우박이 우박 그러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피 섞인 우박 이렇게 돼 있는데 우박하면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해방되기 전에 우박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면요 출애굽할 때 그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 우박. 그럼 애굽에서 우박은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첫째 나팔을 불 때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 우상들의 이 일들이 있는데 땅에 3분의 1이 탔다. 왜 3분의 1이냐 하면 3분의 2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회복되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아직도 다 안 타지고 아직도 사단의 밥이 다 안 되고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또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우리는 타버리는 게 이게요 1장에서 그제 첫 번째에서요 이게 이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3분의 1이라는 말 밑에도 3분의 1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뭐 우리가 인재양 때는 4분의 1이거든요. 나팔재앙 때는 또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4분의 1 타고 나머지가 또 3분의 1 탔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고 이게 이제 3분의 1이다 이 말은 아직도 회복될 여지가 많이 있다. 인할 때도 4분의 1이란 말은 꼭 4분의 1이라는 표현보다도 이게 상징적입니다. 아직 4분의 3 돌아올 기회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우리 스가랴서 좀 갔다 올까요?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이야기 한번 볼게요. 이제 3분의 1 탔다는 이야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치라 하면서 들이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뭐요?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스가랴서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는 3분의 2가 멸망당했어요. 근데 3분의 1은 그대로 3분의 2는 멸망하고요 3분의 1은 남았는데 9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3분의 1은 불 가운데 연단한답니까? 금같이 시험할 것이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 안에는요 나머지는 구원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을 부르게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3분의 1이 뭐 이렇게 멸망했다 요한계시로 돌아가죠. 요한계시로 8장의 7절에 보면 이제 3분의 1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석이 누방이 나와서 3분의 1 뭐 수목의 3분의 1 그럼 3분의 2는 뭐냐? 돌아올 하나님이 회복시키. 그게 하나님은 구원이 목적이에요. 구원이. 그래서요 이 사단이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아직 인맞을 사람이 아직 있다. 좀 잠깐만 기다려라. 14만 4천에 우리 7장에서 보았잖아요. 잠깐만 기다려라.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피 섞인 우박은요 애굽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멸망. 땅과 수목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 이 불붙는 큰 산은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불붙는 큰 산 바벨론 바다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겁니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제 여기 이제 불붙는 큰 산도 어떻게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을 불붙는 산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구약을 연구원에서 볼 때 이제 이 불붙는 큰 산은 바벨론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요 뭐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 전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이 던져져가 3분의 1이 죽었대요. 그 말은요 그 당시의 중심은 로마거든요. 그게 그 바벨론이 그렇게 되듯이 오늘로 말해. 이거 오늘날 우리 메시지거든. 오늘날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큰 무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있는데 아직도 그들에게 3분의 2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올 자들이. 그리고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됩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랬어요. 던지니까. 이 배는요 삶의 그 당시의 삶의 이 원천입니다. 수입의 근원들이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다 불붙는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천사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뭐 첫째 천사 일어나고 둘째 천사 일어나면 더 다른 일이 일어나고 다른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첫째부터 일곱째 인 떼는 게요. 또 나팔 부는 게 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뭐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멸망을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하나님 없는 자체가 사단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내하고 지금 기다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에 떨어지니 이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 그랬거든요.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 큰 별이란 말은요, 이제 그 계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는 이런 표현은 이제 이제 큰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제가 좀 어디 있는지 보면 그 계명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고 그 14장 12절에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이 큰 별을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 계명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큰 별. 그 다음에 이제 썬쑥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큰 별이 떨어지는데 물샘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별 이름이 썬쑥이래요. 썬쑥. 이 큰 별이 바로 썬쑥이랍니다. 이름이. 썬쑥은요, 우상숭배를 상징합니다. 우상숭배를 섬기는 자를 심판할 때 이 썬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레미야 9장 14절에 보니까 여기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예레미야 9장 14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으며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곧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완악함에 따라 쓴 쑥을 먹이겠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완악한 이들을 향해서 쓴 쑥을 먹이는, 그리지 큰 별과 이게 큰 별, 썬쑥, 이 썬쑥은요, 썬 물을 만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완악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썬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셋째 천사는요, 이제 큰 별 계명성 사단이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를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그 이제 이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음에 대한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해가 나옵니다. 달이 나옵니다. 별이 나옵니다. 별들.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타격이라는 단어에도 좀 신경을 쓰고요.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비춤이 없어요. 낮도 비춤이 없고 밤도 비춤이 없는 이런 이 현상이 납니다. 자, 뭐가 연관이 됩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흑암재앙 있죠. 흑암이 올라오면요, 해만 빛을 잃어서 안 됩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 깜깜하려면 달도 빛을, 해가 빛 잃으면 달 빛 잃죠. 달의 반사니까, 해의 반사가 달이니까. 별들도 빛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런 흑암이, 아주 깜깜한 흑암 재앙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 타격을 입었다. 이 타격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제 원어적으로 볼 때 회복 가능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제 완전히 멸망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별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 바벨론의 멸망 이런 것들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이제 요한계시록 8장에서 이런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쏟아내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이 독수리가 나옵니다.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아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부를 나팔이 있다. 7 나팔이 아직 덜 불렸다. 근데 화가 있다. 독수리가 그럽니다. 이 독수리는요, 성경에 보면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이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에 도착한 이제 모세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첫 번째 음성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모세야, 너 잊지 말아야 된다. 기억해라. 이거 말입니다. 기억해라 그럽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라. 뭘 기억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너희들을 출애굽했는지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억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했는지, 그때 표현할 때 이 독수리의 날개로 이렇게 너희들을 보호하셨다. 이런. 그리고 이제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하신다는 표현에 출애굽기 19장에도 이야기했고 신명기 32장에도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를 너풀거리고 독수리, 지키는 독수리, 보호하는 독수리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는요, 독수리가 심판의 동물로 표현된 거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좀 볼까요? 제가 보여주면서 할까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신명기 28장 여기 보니까요,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세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 여호와가 너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땅끝에서 한 민족이 공격에 올 때 독수리, 그러니까 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그랬잖아요.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는데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요, 보호하심과 심판을 동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독수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심판이 동시에 있으면서 오늘 8장 13절 마지막 절인데, 내가 또 보고 들으니까 공중에서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심판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지요. 구원.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일곱 나팔 가운데 네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